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 드리는 교우들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의 은혜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그 눈물의 골짜기가 많은 생수가 콸콸 터지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저희들은 간구합니다. 주님 주신 직분이 오니 직분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직무를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사 한국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므로 열방의 교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미국의 프로 농구 현장으로 초청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To Duncan. He gets doubled. Shaq all over him. He gets away a fadeaway. He makes it with 4/10 left. Unbelievable. Unbelievable. Wow. Wow. He's pressured. He makes it from way outside. You couldn't have defended that any better. No. Three-point attempt. Raja Bell will be aware of that. They give it back to Ginobili. Nash all over him. O'Neal with the help. Takes it to the basket. Duncan, a three-pointer. Puts it up. It's good! Tim Duncan from three-point land ties the game! His first three-point field goal of the season. Obviously, he doesn't take many, but what a clutch shot from Tim Duncan. 자, 여러분, 농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백넘버 21번을 단저 선수를 알 겁니다. 팀 던컨, 티마티 던컨. 샌안토니아의 그룹에서, 그 팀에서 19년 동안 초질관 유일하게 한 팀에서 1000번의 우승을 거둔 사람, 그 주역. 신체적 조건이 2m 11입니다. 키가. 거기에다가 성실함까지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농구계의 전설이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지난주에 은퇴를 했습니다. 평생 동안 26,000번의 득점을 했고 15,000번의 리바운드를 잡아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좀 놀라주셔야 되는데 그러냐 이렇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합니다. 26,000 득점을 했습니다. 15,000번의 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 와. 이제 반응이 되네요. 이 선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스터 기본기, 미스터 베이직. 기본이 잘 됐다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지도 아니하고 맡은 일에 신실하게 돈 좀 더 준다고 다른 데 가지도 않습니다. 친구들이 꼬드긴다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선수로서 나는 끝까지 가리라. 부한해동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런 선수 만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도의 기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기본기가 단단한가? 기본기가 단단하지 않으면 평소는 몰라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속내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의 생각이 무엇을 사로잡고 있는지, 그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펴고 있는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가슴 남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고난 중에 세워진 교회라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난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2차 선교여행을 할 때에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새 안식일에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신생교회, 근데 거기에도 고난이 따랐어요. 유대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어디 갑니까? 부추겨서 선동해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괴롭힙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의 복음이 올바로 선포될 때 방해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교회가 믿음 안에 성장할 때 방해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부인들이여, 여러분이 믿지 않는 시대에 와서 나름대로 이 가문을 좀 명문 가문으로 만들고 복음화 시키자라고 할 때 잘 따라줍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얼마나 보이는 핍박과 보이지 않는 핍박이 심한지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직분을 받고 저 앞에 충성이 될 때 더 충성하라고 미는 그런 일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저 앞에 충성되지 못합니다. 받은 직분조차도 내팽개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생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동시에 사역자인 디모데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 교회 형편 좀 알아봐라. 그럴 때 디모데가 그 교회 상을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본문 3장 6절 말씀 보면 3장 6절 여러분 성령은 예배 드릴 때 가지고 다니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어떤 소식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어떤 내용입니까? 거기에서 전해준 복음의 원칙을 지킵니다. 복음의 테두리 안에 삽니다.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디모데가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와서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우리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넘쳐났어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어떤 교회의 소식이 들릴 때 위로가 되는 소식이 있고 어떤 교회의 소식이 들릴 때 아픔이 재발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한국교회의 위로가 되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문에서, 우리 다락방에서, 우리 교구에서 내 소문이 나갈 때에 뭐 저런 사람 나 있나? 믿음이 변질됐구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위로가 된다. 순장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동료들이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새로남 교회가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 사랑의 교우들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자와 성도들, 목자와 양떼가 끈끈한 관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 영적인 코드와 사이클이 맞는 축복된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교회는 주님이 슬퍼하세요. 직분을 받았는데 직분을 등지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관계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위해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함이 넘쳤어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3절, 우리 1장 3절 같이 합니다. 앞에 나오죠.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들은 립서비스만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믿음의 소유자,
땀 흘리는 사랑의 소유자, 그리고 주님의 세컨드 카밍, 재림을 향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했습니다. 얼마나 이 소식이 아름답고 은혜가 되든지 사도 바울이 억제할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사람 선택은 아무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나타난 열매가 분명한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억제할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람마다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확신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1장 뭡니다.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이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도시의 수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 마게도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아가야입니다. 있는 모든, 누구의 본이 되었다고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소리 높여 말합니다. 사회의 본이 돼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 가운데 본도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회의 본이 되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감동을 끼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멀리 간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지만은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당신은 진짜요? 그러면 난 진짜입니다. 그런데 뻥이야 그러면 저는 가짜 목사 되는 거예요. 예. 감동적인 말씀이 아멘으로 하다고 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는 진짜입니다 뭐라고, 그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요사이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의 평판이라든지 여론에 대해서 민감한데 그거 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장님 여러분, 순원들에게 진국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원 여러분, 순장에게 아픔 주지 말고 순장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여기에 주부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남편에게 이런 말 들으십시오. 당신은 진짜야. 우리 여성들만 해봅시다. 당신은 진짜야. 우리 여성들도 확신이 부족합니다. 대전에서 이런 말 하라고 그러면 큰 소리로 하는데 서울에 있는 분들은 남편에게 신뢰를 많이 못 받나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진짜야. 남편 여러분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진짜야. 한번 해보세요. 여보부터 시작. 2%가 확신이 부족합니다.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요동치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진짜야. 진짜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아이들의 정말 성숙한 어머니야, 아버지야. 그러면 돈 좀 없어도 잘 삽니다. 여러분, 스펙이 화려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아무리 소문이 나도 이 속이 편해야 돼요. 당신은 진짜야.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그 결과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무슨 소문이 퍼졌어요? 믿음의 소문, 은혜로운 소문, 충성의 소문,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는 생명구원의 소문이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사랑의 교회에 충만 있기를 바랍니다. 저 2층 저 3층 꼭대기에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문이 사랑의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 축복하면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잘 하시고 있지만 서울분들은 점잖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살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늦은 것 같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결단합니다. 여러분,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였어요. 2장 1절부터 앞에 12절까지 보면
정말 목자와 양떼 사이에 끈끈한 정이 있어요. 마음이 통해요. 가족 같아요.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 영생의 가족, 영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교회도 인사해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큰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 이런 말하고, 또 여러분에게서 영가족이란 말이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도입을 했어요, 몇 주 전부터.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도 하고 영가족입니다 이렇게 같이 해요. 여러분, 한 주님을 섬깁니다. 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얼마나 지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교회만이 그것을 합니다. 교회만이.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 가족의 사랑, 용납, 회복, 이런 것이 바로 가족 같은 교회의 특징 아닙니까? 2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목자의 기쁨이 양떼에게 있어야지 다른 곳에 있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양떼의 기쁨이 내가 섬기는 목자에게 있어야지 다른 곳에 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시험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엉뚱한 데 있어요. 몸은 대한민국 땅에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나라를 욕하고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이것은 제가 워싱턴 DC를 방문할 때에 링컨 기념관 아래쪽에 있는 6.25 남침 한국 전쟁 기념하는 전쟁 기념물들이 있어요. 판초 위를 입고 수색을 하는 군사들, 그 병사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 옆에 가면 벽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 거저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요새 젊은이들이 나라에 대해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인 줄 압니까? 누군가의 땀과 피 위에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내 나라예요, 내 나라. 그렇다면 내가 우리 조국을 사랑하고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껴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랑의 교회 교인으로서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되 어느 정도 적당하게 피해 안 볼 정도가 아니라 뜨겁게 한 몸 던져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한국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버리면 다시 여기 올지를 못해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이번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심근경색 때문에 심장이 멈추면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라도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자로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항상 저 자리 지정석에 앉으셨지. 근데 그 자리 보면 없어. 돌아가신 거예요. 그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러한 칭찬받는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가족 같은 교회, 이런 열매, 정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열매구나, 이것을 확신했다고 했는데 이런 열매가 그냥 맺혀졌을까요? 아니에요.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신앙적인 기본기가 있다는 거예요. 스포츠계나 경제계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IMF 때문에 그 경제 기반이 흔들려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얼마나 기본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본기가 있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말씀 존중의 기본기가 있었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뭘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 human opinion, 사람의 견해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어떻게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대선과 교회의 열매는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또 사랑의 교회 오늘의 열매는 어디로부터 출발한 겁니까? 제자훈련은 무엇입니까? 제자훈련은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 제자훈련이에요. 사역훈련은 다른 영혼을 말씀 앞에 세우는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모습 그대로 부끄럽지만은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인생을 마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씨름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견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에서 2000년 동안 개정된 일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합니까? 변화무쌍한데 우리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지만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의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를 부탁한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내 생애를 걸었다는 것이 바로 말씀 존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희소했어요. 뭐가 희소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이 희소했어요. 지 고집대로 하지, 자기의 견해를 따르지, 유력한 사람의 귀 속에 들려주는 말을 따르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주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여러분 요새 자리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순자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순원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정말 그 다락방은 복받은 다락방입니다. 사람들 인기 끌려고 나의 존재감을 돋보이려고 애를 쓰는 일이 많지만은 정말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고민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제가 22년 됐다고 그랬죠. 저희 교회 제가 교회 부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새기신 말씀이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죽은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저에게 팍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은 존중하되 사람에게 휘둘리지는 않겠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주의 종이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성도들 사랑합니다. 어린아이 하나에게라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랑의 축복의 저의 별명이 사랑의 목사입니다. 축복의 목사입니다. 그냥 지나치는 법 없어요. 대학생들 청년들은 마당에서만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말씀의 종입니다. 저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누가 파송한 종입니까? 주의 종이에요. 이거 살피고 저거 살피면 말씀이 굴절이 일어나요. 주님이 내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의 생애를 거셨습니까? 개혁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말씀하시다. 이걸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럽니다. 이 솔라 스크립투 오직 말씀으로만 교황이 뭐라고 하든지 시대의 정신과 어떤지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나는 멈추겠습니다. 이 정신은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합니다. 여기에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솔루 스크립투스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전체를 합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걸 가리켜 파이브 솔라스라고 말하는 5가지의 오직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림 한 장을 보겠는데요, 사진을. 바로 내년이면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아닙니까? 개혁의 기치를 든 마틴 루터입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면 동상에 왼손에 뭘 들고 있습니다. 뭘 들고 있을까요? 보나 안 보나 무슨 책? 성경입니다. 개혁의 출발도 말씀과 개혁의 과정도 말씀으로, 개혁의 결말도 어디로? 말씀으로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제쳐놓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펴놓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종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시대에 주신 말씀, 시대 정신을 역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성경이 말씀하시되라는 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같은 동격으로 개혁자들은 받았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믿어야 할 대상인 것과 동시에 순종해야 될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는 많이였지만 입을 열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나 순종으로 열매 맺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암행의사가 가지고 다니는 것이 뭡니까? 제가 그럴 줄 알아서 여러분 실력 수준이 좀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암행의사가 마패 가지고 다니는 초등학생들 다 알아요. 잘 들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림에도 나오지만 이게 자입니다. 자, 유책이라고 하는 것인데 노스로 만든 자입니다. 암행의사가 당연히 마패를 가지고 다녀야죠. 그러나 자를 가지고 다니는, 이거는 원래 길이보다 반으로 축소한 것인데요, 임금께서 그를 암행의사를 내보낼 때는 자를 줍니다. 어느 지방에 가면 비단이 길이가 달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량형을 만들기 기준 스탠다드를 세우기 위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또 태장을 칠 때, 죄인들에게 할 때 기분 나쁘다고 매를 더 무겁게 만들어서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이도 재고 넓이도 재기 위해서 자를 가지고 다닙니다. 암행의사의 필수품입니다. 잘 아셨죠?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표준과학연구원에 계시는 분이 저에게 선물을 한 겁니다. 예. 우리는 이 유책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지만은 뭘 가지고 다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다녀요. 너와 나가 같이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대상이 주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 얼굴 봐줘서 적당히 넘기고, 어떤 사람들은 깐깐하게 하고, 여러분 CEO들 여기 계시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는 목회자나 성도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최근에 온 분들,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하게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있어서 기본이 뭐였습니까? 겸손한 배움이 있었어요.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교회란 말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에 면제되지 아니하고 핍박 중에 있는 유대 교회가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냈듯이, 그 모습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고난이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유대 교회를 지키신 주님, 우리도 지켜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본받게 되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못 배웁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교육의 명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배우기를 중단하면 가르치기를 중단하라. 저는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일에 배움의 영혼으로, 배움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면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믿음의 길을 다 달리고 승리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만 달리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 우리 모두는 달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복음 안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녹여내는 멜팅팟, 용광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덜 배운 분이나 많이 배운 분이나 좀 덜 가진 분이나 많이 가진 분이나 주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계급장을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실한 장로님, 오늘 제가 오 목사가 설교할 때 오 장로님이 기도하셨네요. 오늘 보니까 일부 예배 때는 오 목사님이 기도하더라고. 오판입니다. 장로님들이 배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굳은 일에는 먼저 뛰어들고 존경받는 일에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품격 있는 공동체예요. 좋은 것은 내가 빨리 가서 홀라당 다 가지고 독점하고 나머지 나머지들을 나눠준다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칭기스칸은 리더십을 가질 때 영광은 공유하고 어려움은 내가 지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리더십도 사는 거예요. 좀 어렵고 굳은 일을 욕먹는 일은 내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티나는 일, 뻔때 나는 일,
남들이 박수 쳐준 일에는 다 나서려고 그러고 뒤에 있는 어려운 일, 굳은 일에 대해서는 물묻히기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영 논리는 화목을 깨뜨리지만은 은혜의 논리는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자와 양이 하나가 되었어요. 양떼와 양떼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재림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약간 있은 것도 있었지만은 얼마나 칭찬받은 교회였는지, 이런 은혜가 한국 교회예요. 이런 은혜가 사랑의 교회, 이런 은혜가 제가 목회하는 새로운 한교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본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잘 맞이했다는 겁니다. 고난 극복의 기본기가 있었습니다. 14절 뒷부분,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주의 뜻인데도 고난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내가 주님 기뻐하는데 왜 고난을 당하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 전도를 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고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넉넉한 마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고난도 내게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경은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역경은 사람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준다. 역경을 지나봐야, 고난을 지나봐야 진짜 그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산의 모습은 여름에는 몰라요. 활엽수들이 잎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나무의 모습과 산의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가면 진면모를 못 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은혜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명예가 박탈돼 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들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속에 있는 숨어있는 가치가 밖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국립대학의 교수이면서 MIT에서 학위를 하신 분입니다. 건강검진을 했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런데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 암일지도 모른다. MRI를 찍었습니다. MRI 결과를 받는 그 전날 밤은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뒤척거리다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아직까지 남편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권사님에게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김 권사야, 중간 결산을 해보자. 이렇게 중간 결산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아이고 나는 살았구나. 그러니까 끝장내자가 아니라 중간 결산이니까. 여러분 좀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보세요. 얼마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되는 것이, 그는 학자로서 업적을 남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명예도 원하는 것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비본질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것, 내가 순장으로서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대학 교수로서 내가 가르친 박사과정, 석사과정, 그 대학생들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해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이게 계산이 되더래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집중시키겠습니다. 주님, 저희 남은 생애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이후로 같은 순장의 직분을 감당하되 그날 밤, 그날 새벽이죠. 새벽 BC와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순장으로서, 그전에도 순장의 직무를 감당했죠. 이제 새롭게 순장의 직무,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순원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십니까?
우리는 허둥대다가 좋은 세월 많이 보냅니다.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속초로 많이 몰린다고 그래요. 포켓몬 고 때문에. 그 젊은이들 물론 뭐 시대에 영향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휴가 계획 세워야 되겠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휴가 계획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믿지 않는 데 한편, 교회는 출입을 해도 영 시원치 않은 자녀들, 내 부모님들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좀 영혼 구원, 복음 전도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혼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미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고 정화시키시고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셨다고 믿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얼마나 못됐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결과적으로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교회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은혜를 살아가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을 때는 본분 잘 감당하라고 이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안해동하고 세상의 박자를 맞추고 주의 음성을 외면하면 어떻게 그를 신실한 주님의 제자라고, 신실한 순장이라고, 신실한 장로라고, 신실한 권사라고, 신실한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화가 임하겠죠.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셨느니라. 사람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대법원에 이단 구원파와 법정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3심제에서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회를 주시도록 주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는 고난이 나의 인생의 양약으로 임하는가, 덕약으로 임하는가, 나 개인이나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현장으로 드려지기 위하여 내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말씀 앞에서 재조정, 재충만, 재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늦둥이 하나를 둔 엄마가, 아이가 유아세례 받고 나서 어머니가 결단을 했어요.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 몇 가지를 다짐하고 결단하고자 합니다. 간증을 했어요. 자, 첫째, 노란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은 꼭 지키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빼먹는 걸 우습게 알아요. 지난번에 시골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저 이야기하더라고. 그 앞에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도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어느 날 눈이 엄청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내심 기뻤어요. 아, 눈이 많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서울로 가고 다른 도시로 안 가겠지. 웬걸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다른 교회 갔는가 해서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 물어보니까 거기도 안 왔대요. 그러면 자기 본교회도 안 가고 옆에 교회도 안 가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정도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의 교회는 좀 다르겠지만. 둘째,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손들라고 하지는 않지만 가정 예배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 큐티로 안 됩니다. 개인적 큐티 하시고 날셉으로 하시고 가정 예배 드리세요. 부부가 함께 손잡고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면서 동시에 재헌절 68주년을 맞는 의미 깊은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나라가 법이 무너지면 기강이 무너집니다. 기강이 무너지면 악의 세력이 특시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헌국회 때에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 이승만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윤영 의원이라고 재헌국회의원 가운데서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국회의원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고 국회 개원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국회요. 그렇다면 한 영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에게 주신 헌법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는 누가 무엇을 통해 다스리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만이 견고하게서는 축복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로 계속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한장하겠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 봉헌하기 전에 우리 같이 손을 한번 들고 우리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찬송 1절만 하겠습니다. 주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의 주님,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이 내 마음판에 새겨주신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